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은 어린 시절 이 노래를 들으면서 사셨습니다. 잘 살아보세. 그 노래 부르면서 자라셨는데요. 모처럼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금수나 강산 어여쁜 나라 한 마음으로 가꾸어 가면 알뜰한 살림 재미도 절로 부귀영화도 우리 것이다. 일을 해보세, 일을 해보세. 우리도 한번 일을 해보세. 대학 너머에 잘 사는 나라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나. 티끌을 모아 태산이라면 우리의 피땀아 아낄까 보냐. 뛰어가 보세, 뛰어가 보세. 우리도 한번 뛰어가 보세. 굳게 닫혔던 나라의 창문 세계를 향해 활짝 열어 좋은 일랑 모조리 배워 뒤질까 보냐. 뛰어가 보세. 후렴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런 노래를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살게 되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잘 살아보세. 노래 부르면서 살아가지고 우리가 잘 살게 됐습니다. 새마을운동, 경제개발 5개년교회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살다 보니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물어보겠습니다. 살만 나는 나라가 되었나요? 그래가지고 살만 나라가 되었냐는 말에는 아무도 예라고 대답을 못하시네요. 잘 사는 나라는 되었는데 살만 나는 나라는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챗GPT한테 한번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왜 살맛 나지 않는 나라가 되었을까? 왜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살맛 나는 사회가 아니라고 말하는가?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챗GPT가 8가지 이유를 순식간에 쫙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양극화와 불평등 이렇게 제시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누구나 다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자기가 정리한 것이다. 첫 번째가 바로 양극화와 불평등 때문에 사람들이 살맛 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 이렇게 챗GPT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양극화와 불평등이 뭐냐? 이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지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에 사람들이 시달린다는 겁니다. 있는 사람은 자꾸 늘어나고 자산이 없는 사람은 점점 어려워지고 이 상대적인 박탈감에 우리 사회는 불공평하다. 양극화되어가는 사회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특별히 이 부동산 가격, 부동산이 훌쩍 뛰었습니다. 지금 연세에 있으신 분들은 젊었을 때 땅값이 워낙 싸니까 돈 조금만 벌어도 땅을 살 수 있었고 집을 살 수 있어서 그게 뭐 성큼성큼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그래도 뭐 큰 부자 된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래도 내 한 사람 먹고 살 만큼은 가질 수 있을 만큼 자산을 부동산을 통해 모았는데 이미 부동산 가격이 오를 만큼 올라가지고 이 젊은 세대들은 땅 하나 사는 게, 집 하나 사는 게 꿈만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청년 시대 세대들에게 기회 불균형, 청년 세대들에게 너무 불공정한 세상이 됐다.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자꾸 속도 썩이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방태기 장사해가지고 지금 사시는 집을 샀습니다. 요즘 방태기 장사해가지고 무슨 집을 삽니까? 그죠? 죽을 때까지 방태기 장사해보세요. 집 한 채 살 수 있나? 옛날에 어머니 머리에 방태기고 다니면서 뭐 조금 팔아가지고 그때 집을 샀습니다. 돈 얼마 했겠습니까? 그때 집값이. 결혼 막 해가지고. 그죠? 그 집이 지금 우리 어머니 사시는 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저는 부동산 가격 모르지만 뭐 한 2억이나 3억이나 하겠죠. 그때 방태기 장사회가 몇 푼 주고 산 그 집이 지금 그렇게 시가가 나가는 거죠. 청년 세대가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대 간의 자산 격차가 너무 벌어져 버렸습니다. 세대 간의 자산 격차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살만 나는 세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불공평이라고 하는 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가족의 하나됨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사회의 하나됨을 파괴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공평하게 대하지 않으면 형제 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국가가 지역을 공평하게 개발하지 않으면 국민들 간에 마음의 골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 하나 되고 사회가 하나 되고 나라가 하나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챗GPT가 우리나라가 살맛나지 않은 이유, 첫 번째 이유를 양극화와 불공평으로 저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는 비운을 겪었는데 그 어려운 시기에 예레미야는 말했습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야기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다. 지금 유다 땅은 공평이 사라졌고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서 돌이키려고 아무리 해도 듣지 않자 하나님이 공평과 정의가 다 무너진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포로 가게 만드셨는데, 그러나 언젠가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검색하는 프로그램에 공평과 정의라는 말을 한번 쳐보세요. 5구절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을 비롯해서 이사야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에 3번 더 나옵니다. 공평과 정의, 이사야가 한 번 말했고 예레미야가 4번 말했던 말, 공평과 정의입니다. 다 이럴 때 사용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지금은 유다 나라가 범죄해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어서 아수르의 침략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아수르의 침략은 면했지만 바벨론의 침략으로 무너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공평과 정의가 무너져서 생긴 일인데,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날의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사야가 외쳤고 예레미야가 외쳤습니다. 공평과 정의,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가 공평과 정의를 이루시리라고 하신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가 공평과 정의가 없다고 외치는데 사실 성경이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우리 정부는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다. 어느 정부고 다 똑같습니다. 그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 정부는 공평과 정의를 이룬다. 그렇게 새 정권들마다 공평과 정의를 외치지만 우리가 공평과 정의를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렇죠? 공평과 정의는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 오시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라 할까요? 양심적 가책이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공평과 정의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아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저렇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공평과 정의를 이루시리라고 예언하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인데요. 미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전의 성경에서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같은 번역입니다만은 그렇게 표현한 게 좀 더 익숙하네요. 미가가 외쳤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공의를 정의를 시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짐승들 잡아 제사 많이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의 어떤 제도적인 의식법을 잘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정의를, 공의를 시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땅에 공의를 시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이 땅이 공평과 정의가 실행되는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될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우리가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사회가 이 불공평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챗GPT가 똑같은 대답을 해주는데 제가 마음이 아주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공평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시도 때도 없이 파업이 일어나고 노사 분쟁이 일어나고 늘 투쟁, 시위 끊이지 않는 사회입니다. 아주 지겹도록 투쟁, 시위, 파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사회가 공평하지 않으니까 시위가 일어나고 분규가 일어나고 투쟁이 일어나고 파업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공평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몸살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과연 그들이 머리에 띠띠고 외치는 대로 해주면 우리 사회가 공평해질까요? 어떻습니까? 전부 모이면, 시위한다고 모이면 불공평하다, 공평하게 해라, 너무 불공평하다, 공정하게 해라 이거 외치는데,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관철시켜주면 우리 사회가 진짜 공평한 사회가 될 것 같은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공평은 자기중심적인 공평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공평은 이것이지만, 그 공평을 이루어주면 다른 사람에게 즉시 불공평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자 자기중심으로, 철저히 자기중심으로 내 시각에서, 내 입장에서, 내 각도에서 공평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지면 자기는 공평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불공평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만의 공평을 외치니까 이 사회가 공평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불공평한 일을 조금 당하면 노래 쌍심 지키고 소리 지르고, 내가 남에게 불공평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하고,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인 공평을 외치고 있으니 이 사회가 공평한 사회가 안 되는 겁니다. 요즘 핫한 이야기 있죠. 노란봉투법.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은, 보수 유튜브들이 노란봉투법 이거 악법이라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고, 진보적인 성향의 정치 성향을 가진 분들은, 진보 유튜브들이 이 노란봉투법 이게 아주 중요한 법이라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겠죠. 다 저마다의 시각에서 공평을 외치는 겁니다. 이쪽에 좀 불공정한 것을 개선한다고 하다 보면 또 저쪽이 불공평하게 되는 거고, 그죠? 그런 식의 공평으로는 우리 사회가 공평해질 수 있겠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의 공평의 기준이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부모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대해야 되겠다. 부모가 자식을 공평하게 대하지 않으면 형제의 갈등이 생긴다. 공평하게 대해야겠다. 그래서 뭐든지 공평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젊은 날 공평의 문제에 딜레마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핸드폰을 사주게 되는데 어떤 게 공평인가? 같은 나이에 사주는 게 공평인가? 같은 연도에 사주는 게 공평인가? 이 문제를 놓고 저는 답을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같은 해에 둘 다 사주면 하나는 나이가 3살 차이 나니까 하나는 3살 일찍 핸드폰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나이에 사주면 3년을 한 아이가 먼저 얻게 되잖아요.
같은 연도에 사주는 게 공평일까? 같은 나이에 사주는 게 공평일까? 어느 것도 공평이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닫고, 공평이라는 것은 나 중심의 공평을 외치면 안 되는구나. 그죠? 형은 말하겠죠. 같은 나이에 사줘야죠. 내가 3살 많으니까 3년 먼저 사야죠. 이렇게 말할 거고, 동생은 같은 해에 사줘야죠. 같은 해. 그게 공평이죠. 그죠? 형이 생각하는 공평은 같은 나이에 사주는 걸 거고, 동생이 생각하는 거는 같은 해에 사주는 걸 거고, 같은 나이에 사준다고 공평도 아니고, 같은 해에 사준다고 공평도 아니다. 공평이 무엇일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공평이 무엇일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답을 사무엘상 30장 본문에서 찾아가고자 합니다.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는데요. 지도의 글자가 깨알 같아서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일 수 있도록 저렇게 했습니다. 노란색으로 네모를 친 부분, 저기가 가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 저 지도에서 서쪽에 초록색으로 된, 저 녹색으로 된 부분이 블레셋 땅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서부에 있는 가자지구. 성경 구약시대 때는 그 가자지구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흑 색깔로 됐는 저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갈 데가 없어서 저 서쪽에 녹색으로 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는데 신분 세탁을 하려고 그랬죠. 자기가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쳐 죽인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려고 했는데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들통 나서 막 거품을 물고 막 침을 흘리면서 막 미친 척해가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아이고, 죽을 뻔했다. 그러니 이제 도망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하는데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결국 도망다니다 안 돼서 다시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블레셋 왕이 다윗을 받아줍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끝없이 추격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이 과거에는 우리와 싸우는 골리앗을 쳐 죽인 우리의 원수이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과 원수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 편으로 이렇게 기화를 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다윗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은 연극을 하고 살아갑니다. 다윗은 블레셋에 기화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사울 왕이 추격하니까 도망 다닐 데가 없어서 피할 데가 없어서 블레셋 땅에 와 있을 뿐 다윗은 블레셋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연극을 하며 살아야 됐습니다. 다윗이 살았던 땅은 블레셋 땅 중에도 남쪽에 이 부분입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저 네모 쳐진 노란색 네모가 시글락이라는데요. 저 시글락에 다윗과 그의 용사 600명과 그 가족들이 수천 명이 되겠죠. 이 다윗의 수천 명 되는 이 식솔들이 시글락이라는 곳을 분정받아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살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립니다. 뭐 돈이 있어야 먹고 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침략을 합니다. 어디를 침략하냐면 저 지도에 보면 맨 남쪽에 아말렉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말렉 족속들을 침략을 해가지고 아말렉 족속의 물건들을 탈취해가지고 그걸로 다윗이 먹고 살았습니다. 탈취하는 건 나쁘지 않나요? 그건 나쁜 일이죠. 그렇지만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과거에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에게 못된 짓을 한 사람들입니다. 비겁하게 뒤에 노약자들, 뒤처진 사람들을 공격하는 아주 비열한 짓을 했던 게 아말렉 족속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괴롭혔던 못된 사람들,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리라, 내가 아말렉을 진멸하고야 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울 왕 때에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시키라 했는데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그 물건들을 빼앗아서 그것으로 생활을 하고 비밀리에 했습니다. 블레셋 왕이 볼 때는 이스라엘 땅을 침략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뭘 빼앗아 오는구나 이렇게
착각하도록 이렇게 다윗이 연극을 하고 살았습니다. 다윗이 늘 불안했겠죠. 연극은 언젠가 들키기 쉽습니다. 불안불안하게 살았겠죠.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난처합니다. 자기가 이스라엘과 적이 되어서 블레셋 편에 선 것처럼 연극을 했는데 전쟁이 벌어지니까 블레셋 편에 가서 싸워야 되는 참 곤란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곤란한 지경인데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연극을 합니다. 싸우게 해달라고. 그거를 찰떡같이 믿었던 게 블레셋 왕입니다. 다윗을 장군으로 세워서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블레셋에 있는 많은 장군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과거에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우리를 패전하게 했던 사람이다. 전쟁에 나가 참전하면 다윗이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될 게 분명하다. 다윗은 전쟁에 참여시키지 못한다. 시글락으로 돌려보내라 이래서 왕은 아쉬운 마음으로 다윗을 시글락으로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겉으로는 막 흥분해가지고 왜 전쟁에 못 나가게 합니까? 이렇게 했지만 연극일 뿐이고 속으로는 10년 감수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과 안 싸우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룰루랄라 신나게 돌아옵니다. 가드에서 시글락까지 거리가 멉니다. 100km가 넘습니다.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이제 돌아온 거죠. 시글락에 이제 지쳐서 돌아왔습니다. 꿈꾸며 돌아왔죠. 이제 위기를 모면했고 이제 시글락에 돌아오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우리를 맞아주고 발 씻을 물도 주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제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 뜻밖의 처참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시글락은 불타고 있었고 가족들, 처자들 전부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아말렉이 침략을 한 겁니다. 다윗이 용사들 이끌고 아말렉을 침략해서 빼앗아오고 이렇게 했던 거기에 대한 복수로 아말렉 족속이 다윗의 군대들이 다 떠나가고 없는 순간에 와가지고 처자를 다 사로잡아가고 소와 양떼를 다 빼앗아가고 모든 보물들을 다 훔쳐가고 성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다윗은 정말 울 기력이 없이 울었습니다. 시글락이 불타고 있고 처자와 모든 재산은 다 아말렉이 빼앗아갔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는데요. 함께 울던 부하들 중에는 다윗을 돌로 치려는 자도 있었습니다.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네가 지도를 잘못해가 이렇게 됐다. 돌로 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다윗이 깨달았죠. 거짓으로 꾸며서 살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 결국 거짓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구나 깨닫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내가지고 다시 일어섭니다. 다윗은 용기를 다시 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6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아말렉을 쳐들어가서 빼앗겼던 가족과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오려고 출발을 합니다. 여기가 시글락인데요. 여기서 이제 아말렉은 남쪽에 살았으니까 저 빨간색 화살표대로 이제 남쪽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버솔 시내를 만납니다. 버솔 시내. 근데 이 강을 건너는 게 힘들었습니다. 지금 가드에서 시글락까지 100km 넘게 행군을 해갖고 너무 지쳤는데 또다시 행군을 해서 가는데 600명 용사 중에 200명이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200명은 강을 건너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 버렸습니다. 아직까지 힘이 남아있는 400명만 강을 건너서 아말렉을 치러 전쟁에 나갑니다.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의 안내를 받아서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이들은 전쟁에 승리한 걸 기뻐해서 밤새도록 술 마시고 춤추고 놀고 있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시글락만 침략한 게 아니고 여러 곳을 침략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을 빼앗아 와서 그들은 즐거워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는데 이 다윗의 400명의 용사가 새벽부터 공격을 해서 이튿날 저녁까지 공격을 해서 아말렉을 무찌르고 빼앗겼던 가족들 다 되찾아오고 빼앗겼던 물건들, 양떼들, 소떼들 다 찾아오고 뿐만 아니라 아말렉이 여러 곳에서 약탈한
수많은 전리품들을 다 빼앗아서 이제 다윗이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이제 다시 불솔 시내로 오는 거죠. 불솔 시내에 오는데 200명이 이 400명의 승리를 축하하며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200명도 빼앗겼던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을 다시 만나서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 400명의 부하들 중에 악한 자들이 섞여 있었고 불량배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200명에게는 처자만 돌려주고 소유물은 돌려주지 말자. 이들은 부솔 강가에서 쉬고 있었고 우리는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웠는데 이거를 그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준다는 것은 불공평하다. 공평하게 해라. 공평하게. 다윗에게 공정하게 해라. 이렇게 시냇가에서 쉬고 있었던 사람하고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갔던 사람하고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는 것은 불공평하다. 불공평하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처자 사람만 돌려주고 재물은 돌려주지 말고 우리끼리 나누어 가지자. 이렇게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윗에게 건의를 하는데 다윗이 일축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한 것이니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한 거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똑같이 나눈다. 전쟁에 참여한 400명과 부솔 시냇가에 있었던 200명과 똑같이 모든 것을 나누어 가진다. 이렇게 다윗이 선언을 했고 이것이 관례가 돼서 이후부터 전쟁으로 전리품을 얻게 되면 전쟁에 나갔던 자와 머물렀던 자가 함께 똑같이 나누는 전통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다윗에게 불공평합니다. 왜 똑같이 나누어 가집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웠는데 똑같이 나누는 게 공평입니까? 공정입니까? 외쳤던 저 사람들 저를 설득할 뻔했습니다. 제가 초신자 때 읽어보고는 이 사람들도 일리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일리가 있는 이야기네. 아니 시냇가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사람하고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갔던 사람하고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면 안 된다. 이게 상당히 설득력 있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초신자 때 이 사람들의 말에 넘어갈 뻔했습니다. 저 사람들 말이 더 맞는 것 같은데 똑같이 나누면 이거 불공평하잖아. 다윗이 불공평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슬쩍 저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는 조금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 두 사람은 자기 기준에 그게 공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목숨 걸고 싸웠으니까 내가 더 많이 차지해야 그게 공정이 아니냐. 자기 기준의 공정입니다. 자기 기준. 내 중심의 공정. 우리 사회가 전부 그렇습니다. 공평과 정의를 세우라고 각계각층에서 소리 지르는데요. 각자가 주장하는 공평이 서로 충돌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공정인 거고 그 사람 생각할 때는 저게 공정인 거고 서로 자기 기준의 공정을 이야기하니까 공정과 공정이 충돌을 하고 내가 볼 때 공평이 저 사람에게는 불공평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는 거죠. 그렇죠? 다윗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받은 것을 우리 혼자 가질 수 없다. 나누어 가져야 된다. 이렇게 나누어 가질 뿐만 아니라 전리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많은 전리품들을 선물을 보냅니다. 저기 보면 아마 자주 색깔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나와 있는 게 있죠. 유다의 각 지역으로 이 전리품들을 선물로 보냅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했을까? 다 왜 이렇게 했을까? 이스라엘 각 땅에다가 왜 이 전리품들을 보냈을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죠? 어떻게 성은 불탔고 가족들은 다 빼앗겼는데 그들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찾아가서 다시 되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을 만났고 그가 알려주어서 그곳에 갔고 그들이 무방비 상태로 잔치를 벌이고 있었고 이게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는 움켜쥘 수 없고 나누어 가져야 된다. 이게 진정한 공평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의 공동체 이 수천 명은 정말
든든하게 결속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세운 원칙,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그러니 우리가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된다.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만 전리품을 취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니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가져야 되고, 우리 공동체 바깥에 있는 저 유다 땅에 있는 우리 동족들에게도 선물로 보내야 된다. 이것이 이 시글락 공동체, 다윗과 함께하는 600명의 용사와 거기에 딸린 수많은 식솔들, 그 공동체를 정말 견고하게 묶어주는 끈이 되었다는 겁니다. 만일 이 400명의 군사들 중에 섞여 있는 악한 자와 불량배들, 공평이요 공평하게 합시다, 공평하게 합시다, 목숨 걸고 싸움 우리 하고, 물가에 놀고 있었던 사람하고 똑같이 가자는 게 공평입니까? 머리에 띠 띠고, 요즘 말로 하면 이 병사들이 다윗 앞에 머리에 붉은 띠 매고 피켓 떨고 공평하게 하세요, 공평하세요 하세요 하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공평으로 해서 분배를 했다면 시글락 공동체는 공중분해되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싸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협상합시다. 협상단. 200명 머물렀던 사람 중에 협상단 10명, 400명 전쟁에 났던 사람 협상단 10명 협상합시다. 어떻게 선을 꺼야 이 공평이겠습니까? 처자만 주는 건 아니죠. 우리 물건도 주고 그 외의 물건은 당신들이 가지고 우리 물건은 돌려주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협상단끼리 몇 퍼센트 가르느냐, 맨날 머리에 띠띠고 몇 퍼센트로 가르는 게 공평이냐 이래가지고 이제 시글락 공동체는 공평의 문제로 맨날 협상하고 파업하고 서로 싸우고 그런 공동체의 결속이 완전히 무너지는 공동체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된 것이니 우리 모두가 똑같이 나누어 가진다는 법을 세웠을 때 모두가 그게 올바른 공평이라고 하면서 시글락 공동체가 다윗을 중심으로 아주 견고하게 엮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공평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 중심의 공평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공평이 되어야 됩니다. 내 시각으로 전쟁에 목숨 걸고 싸운 사람 자기 입장에서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게 공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시각에서 보는 거죠. 하나님 시각에서 이거는 너희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로 받은 것을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 게 그게 공평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 중심의 공평을 주장했던 게 이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었고 하나님 중심의 공평을 하려고 했던 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공평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공평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은혜로 받은 것은 나누어야 합니다. 은혜로 받은 것은 나누어 가져야 올바른 일입니다. 은혜와 나눔 없는 곳에는 공평도 없습니다. 그저 산술로 계산해서 말하자면 제가 우리 아이들 핸드폰 사줄 때 똑같은 나이로 사줘야 되나 똑같은 해에 사줘야 공평이냐 이거 가지고 시비를 한다면 공평이 아니라 정말 분열과 다툼밖에 안 생길 겁니다. 그렇죠? 모두가 나 중심의 공평을 주장한다면 공평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은혜와 나눔이 있을 때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누어 가지겠습니다. 다윗이 이 전쟁과 무관한 유다의 각 도시에 선물을 보내며 이거 하나님 은혜로 얻은 것이다. 나누어 가질 때 거기에 참된 공평이 있었고 이 진정한 공평이 이루어질 때 그들은 하나로 결속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4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했듯이 하나님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살맛나지 않는 세상을 살맛나는 멋진 세상으로 만들어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맛나는 멋진 세상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비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비교 때문에 살맛나지 않는 세상이 됐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 비교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내게 부어진 사람인데 뭐 세상 걸 가지고 비교합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서로 세워주세요. 섬진강의 그
참개처럼 서로 끌어내리지 말고 우리가 서로 세워주는 것이 남을 세우는 것이고 자기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서로 세워주고 되갚지 마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살맛나지 않은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늘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은혜로 받았으니 나누어 가지겠다는 나눔이 있을 때에 공평이 있습니다. 나눔이 없으면 진정한 공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많습니다. 나누어 가지겠습니다 할 때 그때에 진정한 공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움켜잡은 손, 예쁜 손 아닙니다. 손을 펴십시오. 손을 펴야만 예쁜 손이 됩니다. 여러분, 움켜잡은 손. 어릴 때부터 우리는 움켜잡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손을 펴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움켜잡으면 엄마들이 하는 일이 있죠. 손을 펴게 하려고 애를 쓰죠. 그 과자 엄마 입에도 하나 넣어줘. 엄마가 과자 먹고 싶어서 가겠습니까? 그 아이가 남에게 나눠주는 사람 되게 만들고 싶어서, 그죠? 엄마가 과자가 먹고 싶어가지고, 야, 나도 과자 하나 더 이러겠습니까? 그 아이가 움켜쥐는 사람 되지 않고 나눠주는 사람 되게 하려고 엄마 입에도 하나 넣어주고 아빠 입에도 하나 주고 할아버지 할머니 입에도 넣어주고 친구 입에도 하나 넣어줘야 안 되겠니?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요, 젊었을 때 순전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이 둘이서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서로 움켜쥐고 막 빼앗고 움켜쥐려고 싸워요. 그래서 장난감 자동차를 하나 더 구해가지고 하나씩 주면 안 싸울 줄 알았어요. 하나 더 주니까 양손에 잡고 움켜쥐고 싸우더라고요. 이게 타락한 인생이구나. 아이들 하는 거 보니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하나 더 주면 둘이 하나씩 갖고 놀고 안 싸울 줄 알았는데 하나 더 주니까 양손에 움켜쥐고 싸우더라고요. 더 세게 싸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움켜쥐는 거,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구나. 이거를 깨뜨리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움켜진 손을 펴시고 이제 나눠주세요. 은혜로 받았으니 나눠줄 때 진정한 공평이 일어나고 우리 사회가 살맛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회는 공평이 없다며 늘 싸우는 세상인데 우리가 은혜로 받은 건 나누어 가짐으로 공평한 세상 만들게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